오늘은 영어 제목입니다. 몰몰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꿈이 있으셨습니까? 다 꿈이 있으셨죠. 저도 어릴 때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였냐면 덩크슛이었습니다.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자라면서 많은 분들이 키가 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골격이 커야 된답니다. 그리고 머리도 커야 된답니다. 근데 보니까 다 갖추고 있었는데 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도 많이 먹으면 큰다 해서 우유도 많이 먹었고, 고기 많이 먹으면 된다 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누가 저에게 이제 소망함이 뭐냐고 묻는다면 덩크슛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저에게 가장 큰 소망함이 뭐냐면,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 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대하지 못했을까? 더 왜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더 묻지 않았을까? 왜 시대와 이런 상황들을 잘 분별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분별하는 삶을 참 많이 소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시대를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도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요즘 좀 사회를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막 그 세상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뭐 좋게 꿈틀대는 것도 있고 안 좋게 꿈틀대는 것도 있죠. 굉장히 많이 꿈틀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캐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총 39권 중에 뭐 모세오경도 있고 또 역사서도 있고 뭐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역사서의 쭉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는 시가서들이 막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어떨 때는 그 말씀 가지고 살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내용, 뭐 애통하는 마음의 시가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가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비슷하게 쓰여진 에스라서, 앞에 있는 에스라서를 보면 동일하게 이제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보호막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공간이 사라져 버렸는데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벽을 세워서 어떠한 공격에도 막아설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물론 그렇게 무너지게 된 배경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다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소망해서 성벽들을 재건하고 성전들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벽이 재건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고 또 무너졌던 것들이 막 세워지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에
엄청나게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무너졌던 것들이 막 세워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금 시작되고 하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금 이제 대면에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많은 예배들이 회복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런 예배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집회들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네, 이것들이 자리 잡아가는 것만 봐도 마음에 막 은혜가 되고 그렇죠. 성전이 세워질 때도 성벽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와, 뭔가 이제 제대로 되는 것 같아,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저도 예전에 사역들을 막 해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막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워진 데서 끝일까? 또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 2007년도에 그 부산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20만 명이 모였대요. 20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이런 건데요. 굉장히 많이 모였었습니다. 와, 부산에 그때는 크리스찬 다 모으면 35만이라 그러는데 20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자랑 아닙니다. 저기 제일 앞에서 제가 서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절대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것을 이제 30살이었었거든요. 저 때가 30살에 저 집회를 같이 섬기면서 제일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이제 끝이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신다. 여기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겠구나. 이제 여기에 임재하시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제일 마지막 곡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덮는 것 같고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늘로 간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죠. 그리고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하는 찬양팀 모두들에게 이 마지막 집회다, 하나님이 오실 거다, 이단 같은 발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집회들이 이어져서 많은 곳들을 다녔습니다. 이제 부산은 끝났다,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08년도도 2009년도도 그 여러 집회들이 계속해 오는데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해도 모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무언가가 막 세워질 때 다 됐다고 생각 들었지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행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회복되어지네, 이제 다 되었네 라고 생각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언가 빠져있는 것을 준비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부산이 다시금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일부터 2월 말이었죠. 2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월화에는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1일에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금식하는 기도회가 있었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는 보통교회에서 아버지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배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들이 막 올라오고 소식들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회복되어 가는구나, 막 소름 돋기도 합니다. 다시금 은혜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지만 한켠으로는 또다시 뭔가 빠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에 불안함도 있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온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만 2달밖에 안 됐는데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예배들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들을 느낍니다. 집에서 아내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흥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흥분이 아니고 너무 감동해서 말씀 나누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저 아내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은혜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고 너무 감동받아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또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여기서 또다시 예전처럼 식으면 안 되는데 20만 명 모이고 그랬을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물론 그때 은혜도 있었죠. 많이 모여서 놀랍기도 했었고 은혜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무언가가 없는 것을 보면서 지금 또 이러다가 제가 또 식어버리면 안 되는데 막 불안함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뒤집어 가기 시작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에스라서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제가 참 고쳐지지 않는 게 있는데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자,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에스라서 7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엄청난 사람, 그죠? 왕에게 구하는 거 다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만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마음을 먹어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자,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에. 자, 느헤미야 8장에 오면 여기에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율법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고 막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보내셨는데, 지금 이곳에 와서 무언가 일을 하나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정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곳으로 보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에스라가 왔을 때 여기 있는 그 백성들이 이 에스라에게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백성들이 가져와 달라고 에스라에게 청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에스라였는데, 만약에 율법책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거절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절하지 않고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조금 밑에 쭉 가셔가지고 오늘 읽었던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돼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불어넣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훈련, 이것에 대한 무언가를 하나님이 시키길 원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외적으로 무언가가 막 세워져 나갈 때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딱 뭔가 맞아가지고 이제 바이블 칼리지가 이번 주에 이제 등록 마감이었는데 그거 등록하라고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와, 이제 많이 모인다.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었구나. 여기저기 집회가 있네. 기도 모임 많아지네. 와, 이제는 다 끝났어. 그것은 그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한데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필요해서 이 일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 1절에서 봤던 것처럼
학사 에스라에게,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백성들이 에스라한테 얘기한 겁니까? 백성들이 에스라한테 얘기한 것이죠.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고 그런 갈망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열심들이 필요합니다. 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발버둥치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열망과 열정들이 표현되어져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눌 때도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만나는 것이 예배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열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심이 얼마나 놀랍냐면 2절 한번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앞에 나오는 쭉 내용을 읽어서 여기까지 와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를 계산해 보면요, 성벽을 다 완성시키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입니다. 일주일 정도 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세워졌네, 이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일주일 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더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더 열정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 내가 세상에서 너무 바쁜데, 내가 너무 하는 일이 많은데, 조금만 쉬면 안 되나? 조금 더 있다 하면 안 되나?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오늘의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오늘의 이 예배인도가, 오늘의 이 기도가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쓰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열심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들이 나왔을 때 3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것이 나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것을 읽었는데,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시간대를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랍니다. 이런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이에요. 6시간. 6시간 동안에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6시간은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망, 이런 열망들이 놀라움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우리 그 교회가 지금 정말 갈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진정한 부흥을 기대하고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세 분만 원하시는데 정말 그런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런 갈망함,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고, 몸이 피곤해도 나오고, 그래도 나오고, 그래도 나오고, 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몰입니다. 더 하자는 것이죠. 더 하자는 것.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래 한번 격려하십시다. 더 합시다. 시작. 더 해야 됩니다. 더. 여러분, 요즘에 TV 보면은 뭐 나는 신이다, 그거 뭡니까? 그 정명석 JMS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아까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 나누는데 신천지가 또 판을 친다 그러고, 그들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안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3절에 여기서 정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뒤에 가보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같이 발버둥 치고 나서 그 이튿날에 또 모인 거예요. 또 모인 거. 그러고 나서 쭉 밑에 보면 초막절 지내면서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이뤘느니라. 예, 이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열었대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열심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뭐 하면 이렇게 시간 낼 수 있을까요? 예,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열망하고 갈망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가졌으면 좋겠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내와 교제를 할 때 열심히 하루 종일 놀고 이제 집에 들여보내고 잘 들어가라고 해놓고 전화를 또 해요. 잘 들어갔냐고. 분명히 들어가는 거 봤는데, 예, 그래 전화를 하고 밤새 통화를 합니다. 네, 뭐 별 얘기 다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들도 많았는데 막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요. 함께 있고 싶으니까요. 계속 있고 싶으니까요. 이거 좋으면 시간을 내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입에 달고 살지만 막상 주님 앞에 무언가를 하자 그러면 주저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다 모여서 여기서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또 물어보면 거기서도 그러냐는 것이죠.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시간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으로 이들이 모여가지고 발버둥을 칩니다. 말씀 가르쳐 달라고, 예, 율법책 해석해 달라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3절로 와보시면요, 3절로 와보시면 3절 끝에 이들이 이 율법책을 대할 때 귀를 기울였다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였다. 예. 여러분 뭐 할 때 귀를 기울입니까? 예.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을 때 귀를 기울이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책을 폈을 때 일어났대요. 그게 무슨 모습일까요? 존중하고 기대하고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그들에게 8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이제 해석되어 들어오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 그냥 이렇구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깨지는 겁니다. 나에게 완전히 딱딱해져 있던 생각들이 완전히 깨지고 그 말씀까지 다다르는 것, 깨닫고 다다르는 것, 깨고 다다르는 것, 이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서다 보니까 그것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도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9절입니다. 9절.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다 울게 되는 것이죠. 다 울게 되는 것. 정말 기대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섰는데, 정말 존중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도 생각나고 너무 은혜도 되고 해서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터지는 것. 여러분은 요즘에 주일에 예배하실 때 이렇게 앞을 보고 계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서서 회중들을 이렇게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을 둘러보면 많이 우세요. 많이 우세요. 제가 슬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많이 우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울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찬양할 때 그걸 보면 곳곳에서 우시는데 정말 너무 그냥 저도 은혜가 됩니다. 물론 저도 말씀을 듣고 몇 번 이렇게 눈물이 터져서 찬양하면서 울었던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많이 우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다들 학교에는 갔는데 누구는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모두 다 예배하러 왔는데 나는 예배 안 하고 갈 때, 혹시 여러분 그럴 때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부산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고 계신데, 그 부흥의 바람을 타고 누군가는 아주 재밌게 바람을 타고 있고, 나는 와 저기에 바람 부네 정도로 멈춰 있을 때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들에게 울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갈망함으로 서는 거죠. 주님, 나도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울면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울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10절에 조금 좀 황당스러운 얘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함께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같이 예배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은혜 주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아가서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셨어. 주님 말씀이 임해서 나는 은혜 받았어.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이런 삶의 모습으로 흘려보내줄 때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런 기쁨, 나도 그런 밝음을 경험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가서 계속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왜 우는데? 교회 가면 우나? 그럼 안 갈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기쁨으로, 나를 변화시켜준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예배의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예배의 결과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성막 설계도와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규범과,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 예배에 대한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 여러 사람과 함께 성막을 완성시키고 나서 봉헌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데,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완성시킨 다음에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끝이 나지 않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구름과 함께 충만했다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완성시키는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조심, 모든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서 할 얘기가 생기다라는 것도 조그맣게 의역되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할 얘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경험하면 할 얘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오늘 목사님들과 함께 그 대연동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짬뽕집이 있다 해서 짬뽕 먹고 그 다음에 짜장면도 먹고 그랬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국물을 조금 주셔가지고 국물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게 매콤 쌉싸름 이게 하고요, 너무 맛있어요. 탕수육도 하나 시켰는데 소스가 얼마나 진한지 입에 들어가는데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이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탕수육의 영광을 경험한 겁니다. 경험했으니까 할 얘기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짜 주님을 경험했다면 할 얘기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뭔가? 주님의 눈물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뭔가?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밝고 빛나고 거룩하고 찬란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막 활기차게 지내는 것이죠. 너 뭐 때문에 달라졌는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 왜 그렇게 사는데? 이게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끝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발행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같이 걸어간 것이죠. 같이 걸어간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했으니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 십자가의 길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주일마다 선포되고 있고, 같이 수요일에도 목사님들 통해 선포되고 있고, 새벽마다 또 화요일에 기도 모임 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자리들에 이 백성들처럼 열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그 시간을 누리고, 그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으면서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진정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들이 같이 나눠져서 동참하지 못하는,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알려주셔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모이고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부흥의 그 바람들을 계속 불어주실 때 우리 이 부흥의 바람을 타고 함께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 같이 부흥의 바람을 탑시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광고를 한다면 BJ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마지막 때처럼 준비하십니다. 이번 아니면 절대 못 들으십니다. 그래서 부어주실 때 같이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성경에 대한 것도 들으시고 큐티에 대한 것도 들으시고 정말 삶에 대한 것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주님께서 밀고 가실 때 같이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